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나홀의 예배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스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냐 다윗은 우리아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후시아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요나사를 낳고 요나사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아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요시아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니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우스를 낳고 아비우스는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도를 낳고 사도는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우스를 낳고 엘리우스는 엘리아사를 낳고 엘라사는 마따를 낳고 마따는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에게 낳고 세도를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나라 지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주님 앞에 예배하며 음성을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부터 마태복음 1장, 2장 이렇게 해서 연말까지 성탄절까지 쭉 주의 말씀 보게 될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오신 것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제목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 말씀과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우리 주변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참 안됐다 그런 사람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제일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참 저 사람 안됐다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보다 보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나오기도 하지만 제일 진짜 좀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고 조금만 생각해봐도 제일 안타깝고 답답하고 그 식구들이며 본인이며 얼마나 힘들까 싶은 사람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이 사람이 벌거벗고 다니고 쇠사슬로 묶어두어도 끊고 또 무덤 가운데서 살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되고 또 문제는 늘 귀신 들려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씩 제정신이 돌아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벌거벗은 몸으로 그렇게 자기를 상하고 이런 내용들을 자기가 보면서 또 깨달으면서 부끄러운데 또 귀신이 들어와서 막 이렇게 하면 이제 또 끌려다니고 이런 거죠. 진짜 꼭 목줄에 매여서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짐승과 같이 그런 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게 사는 건가 죽은 건가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막 속상하고 화도 나고 분개하고 막 도대체 왜 이러는가 온갖 생각이 다 들겠지만 나중에는 아마 그냥 자포자기하고 무력하고 사람들도 식구들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좀 해보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루터나 칼빈 같은 경우에도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하면서 사람에게 이런 노예의 의지가 있다. 성경에 말하는 자유의지가 아니라 노예의 의지가 있다는 거죠. 뭐냐면 마치 사탄이나 그 마귀의 고삐에 매여서 살아가는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거나 의롭게 살지 못하고 사망의 종로를 타면서 죄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은 노예와 같고 그 스스로
자유롭게 선을 행하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모든 복된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는 형편에 있지 못한 그 상태를 이야기해서 노예의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스스로는 생각할 때 나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주님이 볼 때는 진짜 제일 불쌍한 겁니다. 다른 건 두고라도 제 몸을 가릴 옷까지조차 하나 없어서 벌거벗고 그렇게 그런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주의 말씀 나눌 때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깨닫고 또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될 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족보, 이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인지 알지 못하면 뭐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절박한, 진짜 포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에 있다는 것을 알 때 예수님이 오셔서 그 군대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할 때 그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돼요. 지금 주님이 오시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주님이 오시는가 우리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려주십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는 것은 사람의 아들로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 1장 1절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했는데 예수라고 하면 우리 그 말 뜻이 1장 21절에도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토스라는 헬라어에서 나왔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구약에서는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역시 구원자, 제사장이나 또는 왕이나 선지자에게 이 기름을 붓죠. 그래서 메시아 하면 우리를 구원해 줄 분 이렇게 이제 이해합니다. 둘 다 구원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그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그 이야기를 이 신약에서 쓰는데 마태복음 처음에 그분이 누구신가 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그 계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계보, 족보 이것은 우리 보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계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비나 어미든지 그 자손이든지 이름들을 쭉 기록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것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참 사람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 6절 앞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래서 이 족보가 누구의 족보냐 하면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이기도 하지만 다윗 왕의 족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왕의 족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족보 가운데 아브라함 또 이삭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계보보다 더 유력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 왕의 족보인데 왕의 족보 하면은 뭐 다들 두려워하고 진짜 유력한 가문이고 유대인 중에 제일 그럴듯한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 다윗 왕의 족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음란하고
타락한 인생들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족보가 됩니다. 다윗 왕의 족보인데 뺄 사람 빼고 좀 정리해서 깔끔하게 이렇게 하면 좋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왕의 족보들과만 비교해도 남자들 이름 가운데 빠진 사람들이 적지 않고, 그런데 또 여기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있어서 그것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주는 것은 훌륭한 사람들이다가 아니라 정말 할 수 없는 죄인들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진 악한 인간들의 족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 중에 제일 명문가고 유력하다고 할 수 있는 다윗 왕의 족보를 보여주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의 형편이다, 너희가 얼마나 추하고 부끄럽고 악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 처음 나오는 특별히 여인들의 이름을 통해서 더 강조됩니다만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죠.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5절에 나오는 라합은 우리 보통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바로 그 라합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또 뒤에 이어지는 룻은 모압 사람이었죠.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았고 그렇게 되었는데, 6절에 보시는 것처럼 다윗 왕을 낳았는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렇게 해서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무엘 11장 전후에 나오는 내용처럼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야 자기 부하 장수를 불러다가 동침하여서 이걸 무마시키려고 대충 넘어가려고 했는데, 얼마나 우리야가 충성된 신하인지 장수인지, 그렇게 말하자면 휴가를 왕이 주어서 왔는데도 집에 들르지 않고 자기 군대 병사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하면서 편안한 잠자리를 취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다윗이 진짜 악하죠. 편지를 우리아의 손에 써서 주어가지고 자기 그 장군 우리아의 이제 상사가 되죠.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냅니다. 뭐라고 씁니까?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존경에 맞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윗 왕의 제일 밑바닥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기 부하 장수의 아내와 간음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에 그 장수를 죽이게 만드는 살인교사죠. 그렇게 하는 것이 너희의 제일 자랑스러워하는 다윗 왕이 아니냐 하고 대놓고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딱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누가 질문하는데 왜 하필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였는가? 그냥 밧세바라고 해도 알 사람은 다 알 텐데 혹시나 모를 사람이 있을까봐 다윗이 제 아내가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아들을 얻었다, 그렇게 쓰는 거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모든 부끄러운 이름과 악하고 정말 타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런 우리의 형편을 향하여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 또 여자의 원수와 후손이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렇게 뱀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 하와와 아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5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오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우리와 똑같아지신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은 자리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바로 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더라도 부끄러울 수밖에 없고 타락한 것을 숨길 수가 없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사실은 이런 가장 자신의 비천함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이 마태복음을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읽게 하면서 1차 독자들이 아이고 이걸 왜 이렇게 써놨노 하면서 뺄 건 빼고 좀 정리를 하지 하고 불편하게 여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이 다치고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조상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렇게 이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이고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맞습니다 하고 깨달을 때 바로 우리 죄인 가운데 사람 가운데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일제시대를 우리가 지내지 않았습니까?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친일파들은 뭐 별로 힘들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떵떵거리면서 물론 일본 사람들보다는 아래겠지만 조선 사람들보다는 배신해서 제일 윗자리를 차지하고 잘 나갔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해방이 되고 독립이 되는 것에 대해서 제일 불편했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을지 모르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이 좋으니까. 귀신 들린 그 거라사 광인이 한 번씩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으면 그냥 그래 살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불편한지 모르고. 한 번씩 정신이 드니까 이게 뭔가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신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야, 진짜 내가 제일 죄인이구나. 나를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구나. 나보다 더 나쁜 저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제일 바닥인데 내가 다윗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은데 내가 권세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힘만 있으면 다윗보다 훨씬 더 악하고 못된 짓을 찾아서 할 텐데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오시는구나. 자신의 비천함과 약함과 무력함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우리와 똑같이 또는 심지어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가운데 죄인 가운데 오시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모셔드리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어떻게 되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안에 큰 은혜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족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모든 민족의 복이 되시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민족의 복이 되시는 모든 민족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면 창세기에 12장 3절에도 있습니다만 특별히 창세기 22장 18절에서 모든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70인역에 구약을 이제 헬라어로 기록한 70인역에 보면 모든 민족, all people 해가지고 헬라어로는 판타, 타, 에트네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뜻이죠.
근데 마태가 오늘 요 본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 28장을 쓰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할 때 모든 민족에 쓰는 것이 바로 이 정확한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모든 민족을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아들이다 하고 그 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1차적으로는 여기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볼 때 그래 아브라함의 아들이구나, 예수도 우리와 같은 유대인이구나, 이스마엘 쪽으로 나아가는 아랍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이구나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처럼 유대인들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아비가 누구냐 할 때 아브라함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의 14절과 16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짚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또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보시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렇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누구를 말합니까? 한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넷이 그 단수로 지칭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고 갈라디아에서 다시 정확하게 풀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수천 년을 이어서 내려온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땅의 모든 족속에게 미치게 될 하나님의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오시는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너희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과 아프리카 사람들과 아시아 사람들과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거둘 것인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분이시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에서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족보에 일단 여자의 이름이 안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것은 분명한데 여기 일부러 5명의 여자를 쓰고 있고 그 중에 2명은 분명히 이방 여인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 성에 기생으로 있던 라합이 그렇고 또 사실 모압 사람 모압 여인 룻의 경우는 성경에서 신명기 23장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영원히 들지 못할 것이라고 한 바로 그 모압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보내시는 성자께서 육신으로 오신 이 혈통 가운데 모압 여인이 딱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도 사실은 밧세바의 경우에 정확하게 그가 어떤 민족인지 성경에서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할 때 우리아는 분명히 햇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햇사람과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과 같이 거하는 우리아의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적어도 2사람 또는 실제적으로는 3사람과 같은 이 이방인들을 이 족보에서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약하고 죄악된 사람들의 족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면서 그것은 유다나 다윗을 통해서 더 강조되죠. 마찬가지로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이 다 함께 복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 내용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직접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고도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 신을 믿어야지, 단군을 믿고, 그래야 왜 이스라엘 신을 믿느냐. 오늘 성경이 무슨 말씀을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오직 유일한 구원받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한국 사람 아니라 미국, 중국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어떤 인종이든지 어떤 계층이든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는 복을 받아야만 된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바로 이 약속하신 복을 받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 씨를 통해서 받는 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에 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새로운 왕을 우리가 모셔드리는 이 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자손입니까? 우리 남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은 다윗 왕의 아들이고 그 말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왕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냥 얼핏 보면 다윗의 아들이 몸에서 태어나는 그 씨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 하니까 솔로몬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면에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합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했는데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 건 아니죠. 그 나라는 망했고 지금 없어졌습니다. 다른 성경을 보면 이사야서에 우리 지난해 성탄절 맞으면서 같이 살펴보았던 본문이죠.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베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다시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부분은 앞부분이었는데 우리에게 태어난 한 아기, 한 아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그가 어떤 분입니까? 그 어깨에 정사를 낸 왕으로서 다스리는 분이다 이야기하고, 지금 오늘 내용은 그 뒷부분과 더 연관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왕이 와서 그 나라를 영원히 든든히 세울 것이다 하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누굽니까?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오는 한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굽니까? 솔로몬이 아니죠. 솔로몬이 그렇게 할 수 없었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로마,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식민지 아래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형편이었을 것입니다.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살아서 무엇하나 싶은 그런 어려운 형편들에 살고 있는 겁니다. 형제는 일본 탄광에 가서 강제징용으로 고생하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병들어서 돌아오고, 우리의 누이들은 위안부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다가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괴로움 가운데 있고, 그런 아들과 딸을 둔 부모들의 마음이 제정신일 수가 없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강인의 삶과 큰 차이가 있습니까? 제정신으로 살기가 힘든 겁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든 우리가 해방이 되어야 될 텐데, 그 간절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답게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그 기대를 하는, 지금 이 엉망진창인 시대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고 다치고 또는 다치거나 죽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일에 대해서 정당하게 보상을 받거나 또는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계속 악을 행하면서 부자로 살고 권세를 가지고, 가난하고 무지한 자들은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무리한 대가를 치르면서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이 제일 고통일 것입니다.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의 자식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것이 계속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 모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악하게 되었을 때 심판하셔서 다시 힘든 시간을 겪게 하시면서 이사야의 예언을 주시고 다시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왕이 오신다,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날 것이다, 그것에 대한 약속이 되는 겁니다. 다윗의 왕으로 새 왕이 온다는 얘기는 새로운 나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 이 그냥 우리 민주적인 나라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 감이 좀 없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왕이 모든 걸 결정하는 거죠. 그가 법이고 그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면 최고죠.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나쁜 자가, 또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보다 더 나쁠 수가 없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마태복음, 왕의 복음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는 이 새로운 왕이 올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나라에 살게 될 것이고, 그것이 너희의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는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은 오늘 족보를 마무리하면서 쓰는 내용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14대라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특별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고 한 이 부분은 정확하게 세어보면 14대가 아니라 13대로 중간에 있는 사람을 2번 카운트해야 14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실 왕들의 이름이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14대를 맞추느냐, 여러 질문들이 있습니다만, 이 질문에 대한 여러 답이 있습니다만, 보통 제일 널리 받아들이는 것이 이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이 14입니다. 우리가 그 로마자 할 때 1, 2, 3을 짝대기 이렇게 3개 하고, 네 번째는 이제 V자 앞에 뒤에 붙여서 이렇게 5, 6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어를 쓸 때도 그 알파벳에 알렙, 베이트, 김멜, 달렛 이래가지고 A, B, C, D 할 때 D가 다윗입니다. 네 번째라서 그 숫자로 쓰게 되면 4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윗 할 때 달렛, 바브, 달렛 이렇게 되는데, 바브는 6번째입니다. 그래서 4, 6, 다시 4가 됩니다. 합치면 14가 됩니다. 그 글자를 이름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다윗 쓰지만, 그냥 숫자들 가운데 놓게 되면 그 다윗이라고 쓴 그 글자가 바로 14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윗 왕의 족보를 보는 것이고, 14대 맞춘 것도
보라, 이것이 다윗의 족보다 하는 걸 한 번 더 강조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으로 또 특별히 온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왕으로 오신 바로 그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죠. 마태복음에서는 계속 그것이 강조됩니다. 2장의 2절에서도 동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누구를 찾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새 왕을 찾는 거죠. 마지막에 27장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죄패에 뭐라고 쓰여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계속 이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처음부터 우리에게 누가 오셨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칠 복을 주시는 어떤 복입니까? 새로운 왕이 오신다. 새로운 나라가 임할 것이다. 너희 모든 죄에 매여서 사탄이 마귀가 너희 목줄을 쥐고 끄는 대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서 살고 있는 너희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너희에게 오시는 새 왕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너희의 왕이고 그의 나라가 너희에게 이제 임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법은 나라에 있는 겁니다. 모세의 법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그 이전에 있던 모든 죄로 말미암는 사망에 이르게 된 그 법으로부터 자유해서 너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친일파들이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이고 그냥 이래 살아도 좋은데 괜찮은데 이러고 있으면 별로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떠나서 도망갈지도 모르죠. 굳이 그렇게까지 새 왕이 올 필요가 있습니까? 이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라사 광인처럼 정신이 나갔다가 돌아올 때 깨달을 때마다 절절하게 진짜 누가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없는가? 제발 나를 이 비참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을까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을 때 그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자비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법이 다스리고 그의 새로운 통치가 임하는 나라를 위해서 바로 이 예수님이 오셨다. 다윗 왕의 후예로 영원히 다스릴 이 왕이 오셨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복 아닙니까?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새로운 왕을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 나라 백성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바로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민족을 위한 복이고 다윗의 아들로서 새로운 왕국의 통치자로서 오시는 이 예수님이 능히 모든 사람, 제일 낮은 죄인들부터 가장 최악의 사람들까지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구세주가 되신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또 예수님이 처음 외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내가 여기 오지 않았느냐? 너희가 이제 회개하고 나의 나라에 들어와라. 나를 맞이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자 하고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각 사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족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다윗의 부끄러운 모습과 또 유다와 다말의 또는 라합의 이런 모든 일들이 들어있는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입니까? 아이고, 우리 집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네. 우리 집은 그만큼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당히 가리고 덮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올해 우리 큐티 하는 거 이야기하면서 생명의 삶 하다가 이제 큐티인으로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월부터 그렇게 할 텐데 그것을 되게 꺼려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도 그것이 뭐 쉽지는 않습니다만 세미나도 참석하고 이렇게 지난 몇 달 동안 제자반과 사역자반이 그것을 또 장로님들 교육자들 사용하면서 살펴보았는데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너무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 사람들은 그것도 간증문 써놓은 것들이 너무 막 노골적이고 아이들이 보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 뭐 그런 부끄러운 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편하죠. 우리는 그 정도 아닌데 그 교회는 좀 심하다.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것 아니냐. 우리는 가리고 말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든 부끄러운 것을 까놓으면 그 사람보다 덜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남자들 중에 70%는 바람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머지 30%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미 바람을 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나는 좀 낫다,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내가 최악이고 내가 제일 부끄러운 사람이고 내가 다윗이 아니라 제일 바닥이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진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 같은 절박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아니라 어느 저 산골짜기 거기서 오는 분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위한 참 복으로 주셨다 하면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그를 영접하고 그를 따를 용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내 목줄을 쥐고 있는 죄와 이 모든 사탄의 악한 것을 끊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 살 수 있다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다 내놓고 가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 달성교회도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우리가 사람들 전도할 때 가려서 전도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새 교회당을 지어서 들어갈 때 사람들 새 가족들 올 때 가려서 받아야 됩니까? 아이고 가서 목욕 좀 하고 오십시오. 냄새가 나서 오늘 예배 못 하시겠습니다. 저리 가십시오. 다음 주에 씻고 오십시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보니까 좀 사람이 이상한데 우리 교회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데 좀 특별한 교회 가서 거기서 모이시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적어도 프루지오나 힐스테이트에 살 수 있는 사람만 오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가장 낮은 죄인까지, 가장 먼데 있는 이방인까지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완전한 영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용의가 되어 있다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 누릴 것입니다. 바로 이 주 예수님을 받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절과 10절에서도 팔복을 이야기하면서 처음과 마지막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기꺼이 박해를 받을 때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 다윗의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이분의 백성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새로운 왕이 오고 계시는 것을, 지금도 오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증거하고 또 경험하고 누리면서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달성교회를 통해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증거되고 전파되는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이 족보에 나온 모든 사람들 가운데로 오시는 바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맞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이방인까지라도 다 포용하시는 주님 예수님을 우리가 맞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왕으로 오시는 주님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를 따르는 그의 새로운 법을 쫓아가는 자녀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간절한 사모함으로 주님을 갈망함으로 현재 형편에 만족하지 않음으로 바로 주님의 복음이 참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 예수님을 환영하여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돌이키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잠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